대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매주 우리가 특히 8월 달에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사실 쭉 있는데 제가 3절까지만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나는 애굽 땅 너희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십계명은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줍니다. 십계명이 두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또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5장에 있어요. 각각의 그 십계명의 의미가 살짝 많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시하는 그 10가지 계명에 담긴 뜻과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10가지 계명의 뜻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또 신명기의 메시지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삶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학사 에스라가 십계명을 또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대단한 일이죠. 성경은 많은 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같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한 70만 명이 나왔다고 하고 사사기에서는 4만 명이 나왔다고 하고 인원이 다르죠. 그래서 어느 본문을 신뢰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강대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들은 그 벗어나기 전에 어땠을까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인들의 삶에 가득 채운 것은 뭘까요? 고센이라는 땅에 지금 있는 유적지예요. 라암셋이라는 이 지역, 이 건물들이에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일 저거 만들었어요. 매일 저거를 만들고 매일 일하고 인원이 많아집니다. 인원이 많아지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이 녀석들을 너무나 커서서 강성해져가지고 이들이 자꾸 번성하면 우리 민족을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정책은 억압 정책이죠. 억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계속 막 채찍질하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 오늘 만들어야 될 그 벽돌의 수를 채워라.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보고 우리는 이제 카페 교회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데 에스프레소 만들으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찼을까요? 바로 고통, 부르짖음. 출애굽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삶에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찼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물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죠. 출애굽하면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겠지만 출애굽의 시작점은 바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이죠? 나는 애굽 땅 너희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시고 계세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탈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길어진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빠르고 늦고는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만 소망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빨리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부르짖고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분명 이끄신다는 것이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10가지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라고 해주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들의 삶에 고통과 부르짖음으로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참 많아요. 그리고 법전으로도 그러한 법이 가득 찹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래요.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세상 그 어느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아무리 목사들도.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이상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그것을 배워가는 법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십계명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에 대해 피해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 법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딜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아픔이 계속 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부르짖어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득 비워드리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의 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자 또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굳이 안 들어오셔도 돼요 라고 마음의 문 빗장을 걸어 잠그면 예수님은 결코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들어오실 수 있고 나를 내 정신을 개조하시고 변화시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아름다운 포인트예요. 그분의 형상을 닮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은 여신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나야 아무개야 나야 문 좀 열어줄래? 라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세요. 때론 현재 이 고통과 현재 이 부르짖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가 중요하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앞서 말했듯이 고통과 부르짖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삶이 매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죠.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으로 가득 채운 삶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시고 예수로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놀랍게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득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득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득 이끌어 가심을 저도 경험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유례 없는 경우예요. 개척하고 유례 없이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몇 년 안에 총회적으로도 좋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운 거는 우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더 빨리 일하고 계세요. 한 걸음 더 빨리 일하고 계시고 앞서가고 계셔서 기대가 큽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성원경교회 가서 그 천사 예배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성도들 앞에 제가 당당하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카페 교회지만 이 커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일을 우리 교회에 감당할 것이라고,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선교를 나는 꿈꾸고 계획하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달라고 제가 성원경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3일 후에 이곳을 선교센터로 하자는 선교사님과 몇몇 목사님들, 그 커피 최고 전문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죠. 사실 목요일날 굉장한 충격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찬 자를 쓰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한국 교회가 늘 침체되고 또 인구수도 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도 점점 하향세입니다. 계속 더 갈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교회들 다 수평 이동입니다. 성도들, 새신자들 거의 찾기 힘듭니다. 대형교회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형교회에 있었지만 대형교회 새 가족들 10명에 9명은 다 옆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이러한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평교인이 많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치유가 되지 않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족하게 된 거죠.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고 돌봐주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교회만 지키려고 하고 내 교회만 사랑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사실 교회일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제게 주시는 마음은 작지만 위대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 아직 커피 선교회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게 없어요, 사실 한국에. 근데 지금 이게 원래 저희 장소가 선교회 센터로 하려는 게 아니었었어요. 원래 계속 1년 넘게 그 선교사님이 꿈꾸고 계획하신 거는 대전 쪽에, 제가 또 계속 공부한 대전 쪽 센터에서 그곳에서 센터를 꾸리시려고 했는데 일이 갑자기 확 틀어지신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에 틀어주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커피아이를 생각나게 하셨다고, 이곳을 선교회 센터로 하고 싶다고. 이 선교회 멤버들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모든 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저야 뭐 감사하다고 했죠. 주가 쓰시겠다면 쓰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제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원 바리스타를 만들자. 전원 바리스타를 만들자. 바리스타 되세요. 노후 부장도 되고 바리스타는. 그래서 왜 앞에 있는 리더가 커피 선교의 리더로 대장으로 나설 텐데 함께하는 장군들 동역자들이 바리스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뭐 하실 겁니까? 커피 선교를 가는데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커피 마실 겁니까?
그러면은 별다방 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교의 무기를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막연히 아직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뭐 목회나 열심히 해야지, 목회나 열심히 해야지, 저게 뭐 되겠어? 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이제 전 그런 기도를 해요.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처음에 개척 주기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한 명 빠지면은 진짜 100명이 빠진 것 같고, 한 명이 안 오면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이 주목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모일 겁니다. 이 재단에 사람들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이 모든 선교적인 마인드와 이것의 롤모델이 될 곳이 이곳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의 센터를 함께 하시자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 기대하시고 조만간에 이곳이 그곳이 될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선교사님 중국 선교에서 정말 대박치신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리고 추방당했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로마에서 못 가요. 처음에.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렸어요. 이 로마 교회와 공동체가 막 유대교 그리고 이 헬라파 이런 성도들이 맨날 싸움질하고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하도 화딱지나서 맨날 말썽만 일으키니까 기독교인들 다 추방.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때 추방당해서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고 로마에서 나오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업이 같습니다. 직업이 같습니다. 마치 선교사님의 커피 선교와 제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제가 커피 선교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을 봅니다. 나중에 모르죠. 저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을 내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될 마음을 갖고 있고, 선교사님도 저를 위해서 목을 내어주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죠. 성경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까지 내어줄 사람이라고.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라는 거죠. 온 지금 세계가 참 기독교가 많아졌죠. 세계가. 그 시작은 아니지만 그것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의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동력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낭망했겠죠. 왜? 그의 소원은, 그의 사역의 꿈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때는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 이렇게 펴보시면 이쪽이 이제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고 바울은 거기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로마를 거쳐서. 그게 좌절됐지만 그가 만난 것은 더 큰 동역자들이에요. 선교사님이 사실 저에게는 이야기하지만 상처가 많으셨대요. 왜냐면 다 이루었는데 다 뺏기고 나오셨거든요.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제가 이번 주에 물어보니까 5년 동안 못 들어간대요. 중국에 추방당해서. 왜냐 선교했다라는 게 틱 걸려가지고 추방당하신 거거든요. 근데 5년도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지 거의 장기화 집권 거의 뭐 죽을 때까지 할 분위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거나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중국은 못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고 계세요. 베트남에서 똑같이 바닥서부터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계의 많은 이들이 모이게 만들려고 계획 중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중국에 있을 때에도 다 왔대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런 데서
선교사님께 왔대요. 이슬람 청년들이 오고, 그리고 그들이 울면서 상담하고. 저 커피의 향기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렸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우리 목사님 카페교회 오셔서 매일 커피만 타시고 바쁘셔, 그런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24시간 주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마음은 늘 아파요. 바쁠 때 오면 우리 청년들 오고 하면 대화도 못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낮 시간에는. 그러나 이해해 주세요. 그거 주의 일이니까 제가 열심히 지역 주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나중에 이들이 진짜 귀감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이곳이 될 거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그렇죠. 우리 승수형제도 있지만 베트남 가자. 우리 그냥 제가 막 내질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베트남 가자 우리 내년에. 왜? 커피 생산국 2위거든요. 세계 2위예요. 브라질이 1위고 베트남이 2위예요. 근데 제 생각에 브라질은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요. 머니까. 브라질보단 베트남으로 가서 선교를 가자. 커피 선교로. 그 생각을 하자고 했는데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이 내년에 베트남을 가실 생각이에요. 선교사님은 내년까지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가 오늘에 충실하자고 하시지만 저는 내년도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 청년들은 모두 바리스타고, 그리고 바리스타들이 커피 들고 다 드리퍼 들고 가서 커피 막 내려주고 커피 알려주고 다 주고 오는 거예요. 갖고 간 거. 갖고 뭐 어때요? 우린 또 로스팅하면 되잖아요.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커피 모든 것들 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커피를 내리면서 그냥 커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런 핸드드립 이런 거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2, 3분 걸려요. 내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고. 그게 선교적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목회적 비전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많이 채우자, 많이 가득 채우자 했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당 천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서원경교회 가서 제가 막 내질렀거든요. 우리 교회는 일당 천이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당 천의 용사가 되세요. 그럼 우리는 뭐 10,000명, 20,000명 교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의 놀라움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움을 보여주는 것,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겉모습만 봐요. 괜찮습니다. 오늘 매일 오시는 고객, 상담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을 태양성인데 제가 올 때는 반바지와 반팔 입고 옵니다. 주일에도. 그러니까 제 복장을 마주치더니만, 막 복장을 보더니만 좀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적어도 그 표정이야. 목사님도 주일에도 저런 복장으로 오는 교회가? 제가 그 복장으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침에 와서 땀 흘리니까. 청소하지, 밥하지, 뭐 땀 흘리지. 그러니까 이게 다 젖더라고요. 슈트가. 그래가지고 와서 여기서 갈아입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당 천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커피 선교? 솔직히 우리 교회보다 커피 더 많이 하고 더 조건 좋고 재정 빵빵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우리 작은 몇몇 안 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기도원과 같은 용사들이 우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이 주목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라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인생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